신명기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주는 자 복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주는 자 복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맺힐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받는 것을 즐겨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하기를 원하는 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지요. 아버지, 복받으려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주는 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 복되다 하신 주여, 받기만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성민이며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인애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 주는 자 되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핑계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늘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영구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참교회로 갈 때 영구한 복을 받는다. 그 참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택한 곳이다. 그 택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갖 정성을 가지고 가라. 마음과 심령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가지고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영구한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영구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인정함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인정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었으면 지켜라.
또 그 지킴에 있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은 선을 행하라.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것이 영원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인정받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신명기서 15장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주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 복되도다. 주는 자 복되도다. 예, 영어로 말하면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이랬어요. 뭐냐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제가 왜 영어로 하는지 아세요? 유식해 보이려고. 이 말씀은요, 세계의 공통어로 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조금 깨닫고 세상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가 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색해집니까? 똑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속으로 안 보는 척하면서 봐요. 여기 나가자. 그럼 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서들이 5이 있는데, 동서들이 5이 어머님이 예전에 외국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굉장히 예쁜 이렇게 숄을 사갖고 오셨어요. 양모로 된 숄. 색깔이 아주 갖가지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제일 이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온 제가 먼저 골랐겠지요. 고르고 났는데 우리 형님이랑 다른 형님들이 고르니까 그게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또 한번 바꿔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고른 걸 또 그분이 고르는 거예요. 다시 또 바꿔봤어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 주는 거는 왜 이렇게 아까운지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비교도 하지 말고 조금 못한 걸 주려고 하지도 말고, 이따가 본문에 나오겠지만 아까운 마음으로 주지도 말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주지도 말고 기분으로 아주 그냥 찝찝한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 주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신대요. 저를 다시 한번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 있습니다. 사랑을 줍시다. 기쁨을 줍시다. 관심을 줍시다. 북돋아 줍시다. 용기를 줍시다. 여러분, 이게 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나한테 좀 갖고 있는 것 좀 줘봐요.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움켜져요. 근데 사랑은 참으로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경작을 하고 나면 7년째 되는 때에는 좀 줘. 아낌없이 줘. 주면 복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뜻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7년 후에는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7년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나 삶에 있어서 완전한 자라면 그것이 마땅하도다. 무엇하는 게 마땅하도다?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혹
지금까지 주는 삶 가운데 인색함이 있었거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주는 자 복 있는 줄을 알아서 날마다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는데 그 주는 자는 특별히 무엇을 줘야 될까요? 아까도 말한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받으면 싫어할 사람 있어요? 간혹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줘요?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걸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안 받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 줄게요. 그럼 어때요? 뭐래요? 줘봐요. 이래요. 안 그래요? 왜 사랑하는데요? 나한테 왜 사랑해요? 나한테 뭘로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왜 자주 싸우는지 아세요? 사랑을 받기 원해서 그래요. 사랑 주면 안 싸워요. 자리를 깔아주면서 이불을 펴주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변기에 여기저기 흘러나요? 냄새나요? 그러면 살짝 씻어주고 탁 올려놓으면, 주면 안 싸우지요? 진짜예요.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거든요. 주면 안 싸워요. 이해해 주면 안 싸워요. 관심 가져주면 안 싸워요. 여보 나 이뻐 그러면 아유 우리 여보는 이뻐, 눈도 이뻐, 코도 이뻐, 아유 이뻐 이쁜 쟁이야 그러면은 안 싸워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맨날 보는 얼굴이 뭘 이렇게 이쁘냐, 눈곱 꼈다 눈곱이나 빼라 이러면 어때요? 싸워요. 그러면 어때요? 당신 만난 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야. 넌 내 거 중에 최고야. 난 네가 최고 좋아. 막 이러면 어때요? 아, 뭐 이렇게 좋아? 아유, 왜 그래 오늘? 이따가 뭐 해줄까? 뭐 골뱅이 무쳐줘? 이런단 말이에요. 딴 때 같으면 골뱅이 무쳐달라면 이 밤에 무슨 골뱅이냐고 골빈 소리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을 주면서 관심 어린 말을 해주면 아니야 골뱅이야 골빈 거야 골뱅이도 갖다가 붙여다 다 묻혀가지고도 다 해줄 수 있어 여봉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해요. 그만큼 사랑을 준다면 그 안에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사라져요. 헤르만 헤세의 단편집에 보면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거스터스의 작품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바라던 아기가 착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아기 싹이 딱 나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기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아기한테 막 재롱을 아기가 뜨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떨어요. 그래서 확 기뻐했어요. 아주 사랑을 듬뿍 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신비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 노인이 딱 나타나더니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만 말해주겠어 그래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내가 귀하게 키운 아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랑을 받는데 아주 익숙해지기를 시작해요.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 돼요.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은 신경질이 나요. 아주 예민해져요. 거칠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저를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버림까지 당해요. 노예, 말년에 너무너무 쓸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요. 나타나니 뭐라 그러냐면 자 소원을 또 들어주겠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어거스터스는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요 말려내요. 자꾸 이 사람을 봐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봐도 사랑하고 지나가는 집시도 사랑하고 할머니도 사랑하고 할아버지도 사랑하고 코 흘리는 애 콧도 닦아주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막 사랑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말년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저씨 막 이러면서요 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년이 좋아야지요. 네, 말년이 좋으려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하기 원하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위로하기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뭘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을 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외우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날마다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자 복 있다. 특별히 사랑을 줘라. 이 사랑을 주는 방편 중에 이 하나님이 영광 복을 주시며 큰 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라예요. 뭐라고요? 주라. 뭐라고요? 주는 자 복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 복 있으니까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줘요, 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자면 면제하라라 그래요. 뭐라고요? 면제는 뭐예요? 어떤 뜻이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는 거예요. 너 책임 이제 면했어. 너 의무 이제 면했어. 나한테 갚아야 될 의무 없어. 이제 끝났어. 됐어. 재해줄게. 됐어. 탕감해줄게. 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 복 있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준 것을 기억하지 말고 주래요. 면제해 주는 게 뭐예요? 지워주는 거잖아요. 없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채무관계 끝이야. 됐어. 여러분,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는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여 주라. 준 것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내가 7년 전에 너 꿔줬지? 맞아. 나 받을 생각하지 않을게. 됐어. 아니면 나 어차피 너한테 이자도 안 받았잖아. 원금만. 나중에 그럼 이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 다시 지으면 그때 줘. 됐어. 기다릴게. 여직도 기다렸는데 뭐.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 받으면 좋겠지만 주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막 인색함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기를 원한다고요? 면제해 주는 걸 원해요. 없이 해주는 걸 원해요. 기억 안 할게. 없어. 이제 우리 계산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계산 끝. 우리 사랑, 계산 끝. 사랑, 계산 끝.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계셔. 사랑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산해요? 내가 오늘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만큼 줬으니까 2,000원 주세요. 내가 오늘 집사님 엄청 사랑하는 마음을 줬으니까 저한테 2만 원 주세요. 제가 집사님 엄청 사랑하는 거 알죠? 이거는 10만 원쯤 돼. 10만 원 주세요. 이게 돼요?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는 복 있다 그랬는데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없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래요. 언제?
7년째 되는 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아예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채무자는 7년이면 끝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국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준 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네 안에 악한 감정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종들은 그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는 거야.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더디어져도 기다리는 거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족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면 이방인한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막 독촉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7년째가 되는 날은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무엇했어요? 농사도 짓지 말고 기업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지만 무엇인가 이윤이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 안 먹어도 안 해. 나 안 먹어도 그냥 안 할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뭐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고집도 예수님도 되게도 별나게 믿어. 웃겨 정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짱구 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완전한 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주일날이고 뭐고 일해요. 7년이 돼도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때요? 이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독촉해서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독촉하지도 마. 네 형제에게는 자꾸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 재촉하지 마. 압박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줄 때 힘들게 하지 말래요. 그냥 주래요. 저 여러분 그냥 주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면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꼭 질문을 해도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요. 7번도 용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돼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큰 나라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요. 그래가지고 딱 잡혀왔어요. 갚어! 용서해주세요.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나이다. 허허, 네가 뭔 수로 갚어? 그냥 네 몸하고 네 자식들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에게 들어와. 아유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1달란트가 자그마치 금 33kg예요. 1달란트가 자그마치 금 33kg. 33kg짜리 아이가 제가 옛날에 39kg 나갔거든요. 요따만했을 때 아가씨 때 제일 날씬했을 때 그랬는데 39kg에서 조금 빠진 여자가 여렁여렁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금덩어리가 1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여러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할까요? 6,000명의 일꾼이 하루 품삯을 받을 때 1달란트예요. 몇 명이요? 6,000명.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걸 뭔 수로 갚아요? 근데도 갚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됐다 가거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쫄르쫄르 나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찾아가요. 멱살을 잡아요. 야!
빨리 갚어. 내 죽었어. 씨. 빨리 갚어. 막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없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내가 벌어서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랬더니 어쭈 기다려? 못 기다려. 이러더니 어떻게 해요? 옥에 탁 가둬버렸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그걸 보던 친구들이 저런 놈이 다 있어. 10,000달란트를 빚진 거 지가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이면 말이야. 하루 인품의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 100일치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지는 10,000달란트를 갖다가 그 말도 안 되는 대단한 금액을 탕감받고도 저 옥에 가도 주인한테 가서 일러야지. 임금님이요.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만저만 저만 요만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불러! 들어와. 그래가지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였거늘 너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동료를 그렇게 마땅히 내가 정말 탕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절로 옥에 가뒀단 말이죠. 그러면 너도 옥생활을 한번 해봐라. 저놈을 옥에 갖다 쳐넣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라. 기억하지 말고 주라. 사랑하며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00달란트 계산을 해도 어떻게든지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생명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그 며칠 품삯 갚지 않은 그러한 나와의 관계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굴욕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만하고 교만하여 희롱하고 저들을 업신여겨서 이 세상 살 맛이 없게끔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주라고 했는데 난 너에게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저와 여러분, 주는 자 복이 또다. 무엇을 주어야겠습니까? 긍휼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어줄 수 있는 긍휼이요. 이렇게 주는 자 복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주님이 갑자기 용서란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뜻을 믿는 성도들도 잘 모르고 지나가요. 아, 10,000달란트? 아, 나쁜 놈이네 그거. 100데나리온? 아이, 그까짓 걸 갖다가 용서하네. 참 나쁜 놈 많아. 성경에도 나쁜 놈이 꽤 많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저 나쁜 놈이 저 집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막 이러면서 깨닫기는 우리가 임금님 앞에 섰을 때 혹 내가 100데나리온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줬건만 용서하지 않느냐? 저것에서 너도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35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라. 사랑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주라? 사랑해 주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인정해 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춤이 있어짐으로 주님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주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아멘. 주라. 준 자는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신 분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을 주십시오. 어떻게 줄까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관심으로,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꾸 주십시오. 그러면 내 심령도 부유함을 얻게 되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꼬이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주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 나한테 주는 게 없는데 누가 좋아해요? 줄 수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 옆에 사람들이 에이 하고 쓰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데서 에이 나는 당신 편에 쓸게요. 줄 잘 섰지요. 딸랑딸랑 이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손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저기 쫓아가면 뷔페라도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겠지. 딸랑딸랑 이러는 거예요. 왜요? 생기니까. 그러면 은혜의 사람들은 뭘 줘야 될까요? 은혜를 줘야죠. 은혜 사람들은. 사랑의 주님께서부터 위로부터는 사랑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야 돼요. 은혜, 성령이 나에게 신이 부어주시는데 그 놀라운 능력의 신이 나로부터 흘러 넘쳐야 돼요. 은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죠. 저 사람 만나면 은혜가 넘쳐. 저 사람 만나면 기뻐.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나. 저 사람 만나면 능력이 나와. 저 사람 나면은 아주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사람이죠. 결국 뭐예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주면요 내게 더 많은 게 옵니다. 제가 이제 아들아이를 병원에 있어서 여지껏 막 신방에다 못 와가지고 반찬 하나를 못 싫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던 차에 이제 어저께 겨우 이제 밑반찬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면서 이제 그 발금이 가서 못 움직이는 성도님이 바로 우리 아래층에 사시니까 똑같이 싸가지고 그냥 갖다 드렸어요. 병원에 가기 바로 전에. 그랬더니요 이러시면서요 따님을 시켜가지고요 과일을요 이만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만큼 그냥 반찬 요만큼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만큼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믿지 않는 딸이거든요. 믿지 않는 딸이 자꾸 목사님 집에 와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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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불교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거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결국 난 작은 걸 줬어요. 근데 주니까 나의 육체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것도 채워주고 관계 회복도 시켜주시고 아주 꺽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뱉고 매부 좋고 여렁여렁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는 이렇게 반드시 복이 와요. 교회에서도요 사랑해요 권사님 그러면 어유 왼수 그럼 밀어요? 사랑해요 권사님 그럼 나도 그러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아이고 나를 사랑한대 기분 좋아 내가 새벽에 꼭 기도해야지 꼭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하고 팍 안아준 그 아무개 집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주지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얼마나 귀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주라.
그런데 그냥 줘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그냥 줬는데 맥없이 줬는데 주고 났더니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다 주신대요. 여러분 자 신명기를 거슬러 올라갑시다. 긴장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던 말씀드립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 얼른 지금 막 복 있죠? 저를 따라하세요. 아멘! 그것만 있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삼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허락하신 땅이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7장 1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땅을 주고 소생에게 은혜를 토지의 소산과 곡식 포도주와 기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며 만민보다 훨씬 큰 복을 얻고 생육하고 질병이 멀고 악질이 걸리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걸 다 주신대요.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준대. 뭐하는 사람에게 지금. 아이고 꿀먹은 벙어리 말고 주는 자. 주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지금 그 주려고 하는 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신명기서 6장 7장을 막 갔어요. 또 말씀 전포한 게 있어요.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를 따라하세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강성하리라. 차지하리라. 장구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 더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다. 가축들이 먹을 풀이 풍성하며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아멘. 이걸 다 주신대요. 뭐하는 자에게. 와, 주고 싶다. 막 줘보세요. 첫째 저한테 줘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라. 주는 자 복이 두다. 너에게 주고자 약속했던 모든 복을 주리라. 그 모든 복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수많은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다 주신대요. 여러분 줍시다. 이기적으로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말고 줍시다. 그리고 좀 후를 털어버리세요. 여롱 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왜 줘? 저 인간은 사랑해도 몰라. 이해를 내가 왜 해? 저 인간은 이해해도 몰라. 내가 왜 화해를 해? 저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돌았어? 미쳤어? 에이구. 이게 아니에요. 저를 따르시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워줄지라도 구임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 나라를 통치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빚 없는 분, 융자 없는 분. 어머 집사님 한 분하고 성도 한 분이 계시네. 기적이네요. 요즘에는 빚 없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그 집은 집에 빚이 많아요. 집은 그 집에 아직 소유돼 있잖아요. 그 집은 엄청난 빚이 많아요.
이자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한 사람 월급도 더 돼요. 한 사람이 왜 몇백 명, 몇십 명 월급도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집. 저 집만 그래요. 참 축복받았네요. 주는 자인가 봐요. 아니에요. 주는 자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신데 구움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꾸임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한답니다. 나로 인하여 통치를 하고, 나로 인하여 꾸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어 주고, 나로 인하여 놀라운 능이 있는 온전히 주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어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라. 반드시 하라. 뭘 하라고요? 주는 거 하라고요. 반드시는 뭐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돼요? 꼭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 주는 건 꼭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해요. 저요. 그런데 주는 거 좋아해야 돼요. 아멘? 좋은 거는 다 취하고 안 좋은 거 여렁여렁 했다가 이거 안 써, 저거 안 써, 힙! 줘버리는 거 말고 나도 쓰기 아까운 거, 나도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 주신다고요?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뭐 주신다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선은 반드시 행해야 돼요. 주는 것은 반드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주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저를 따르시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아니 주려면 그냥 좋게 줘야 되는데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맨날 그거 줄게요. 걱정 마요. 내가 어머 형님 내가 그러면 여기 있는 몇 피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하나 딱 만들어다가 내가 갖다 드릴게. 뭘 못 해드리겠어. 3년이 지나도 안 와. 그리고 이거 아직 못 피우고 요렇게 하는 거 맨날 하고 와. 그러면서 하나도 안 찔려. 아이고 보면 큰일 났다. 그래서 아무튼 움켜줘요. 그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줄만 있는 사람은 이거 그렇게 마음에 들으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고 줘야지 진짜 주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거 하고 계시다가 내가 새로 만들면 그거랑 바꿔드릴게. 이거 그렇게 마음에 들으셔? 이런 사람은 진짜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요? 나중에 하나 구해다 드릴게. 그러셨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가져오는 거 못 봐요.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여러분 반드시 주는 것이 복이랍니다. 움켜져서 강팍한 마음으로 주지 말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주지 말고요. 넉넉히 주래요. 저를 따라하시면 넉넉히 줍시다. 사랑도 넉넉히, 물질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건도 넉넉히, 먹을 것 마실 것도 넉넉히. 네, 그렇게 나눠 주십시오. 구워 주십시오. 주는 자 무엇하다고요? 복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주라, 반드시 하라. 이게 뭐예요? 명령인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뭘까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저에게 있어서 사랑하니까 아까울 게 없잖아요.
지갑을 열어놓으면 저는 언제든지 거기에서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왜 썼어? 어디다 썼어? 아깝게 말이야.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어졌네. 이게 있었는데 모르겠네.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아내가 썼구나.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사람이 뭐라고요? 당신도 좀 열어놓으라고. 근데 권사님 걱정 마요. 요즘에 장로님 지갑에 돈이 없어요. 열어있는데 돈이 없어요. 뭐 열어있으면 뭐 하겠어요. 있어야죠. 자, 그런데 아이고 다 미천이 드러나네. 또 가면 혼나겠다. 돈 없는 것도 또 이제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오픈했다고 이제. 아무튼 간에 전 세계에 지금 나온 거예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장로님이 좀 많이 주셔야겠네요. 그래야 모든 복을 받는다는데 지갑이 채워지려면 주시기 원합니다. 주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합시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주라. 반드시 하라. 그런데 세 번째도 똑같아요. 저를 따라서 반드시 주는 자가 되라. 예. 아니 주라. 반드시 그 일을 하라. 세 번째로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주는 자가 되라. 결국 뭐예요? 주라. 제 옛날에 제자 이름이 줄이었어요. 줄이. 그 아이가 생각나네. 이줄이. 주라. 반드시 주라. 반드시 주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때 성실함으로 해야겠지요. 이 말씀을 하는 이 목사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하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처럼 변함없이 주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주는 자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손에 놓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 농사를 지면 농사가 30배, 60배, 100배. 너희의 일터에서 일을 하면 그것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주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내가 가는 그 일마다 때마다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2016년도 한번 줘봅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에도 주고 성도 안에도 주고 가족 안에도 주고 형제 안에도 주고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이웃들에게 세상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 다 받으심으로 더 많은 상급과 더 많은 축복이 임하실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주는 자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즐겨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즐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넘쳐 흘러 주라, 반드시 하라, 반드시 주는 자 되라,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낭비의 벽을 헐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습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정말 성실로 갚는 자,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울고드며 아버지 보시기에 성실한 자의 삶을 살아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내 몸까지 불살라 내어주는 진정한 주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온전히 주는 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